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부분은 생략되거나 멈추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좀 빈자리들이 있죠. 출타들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에게 아까 보니까 찬양하는데 제가 오늘은 모처럼 엔지니어가 한번 돼 보았거든요. 근데 저는 예배 가운데 이런 거를 꿈꿉니다. 이 음향과 악기들의 소리보다 우리 회중들의 소리가 정말로 이 앞에서 인도하는 그 소리를 압도하는 예배를 꿈꿉니다. 그런데 오늘 별로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좀 여시고 이 시간 말씀에 좀 집중하여서 서로 은혜 되는 이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했을 때는 일주일에 4번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되시죠? 어느 날 제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목양실에 있는데 여러 지체들이 우르르 저에게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주제가 되게 우리 말씀을 배우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건드렸나 봐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암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배운 내용들이 충돌되어질 때 질문이라는 이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처럼 빛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라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해오던 말들을 멈추고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한 용어가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용어를 통하여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말을 하고자 이 말들을 하면서 편지를 받는 대상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눈이 침침하나 했더니 여기 불이 안 켜지면 제가 여기가 좀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부분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이해하는 2가지 정도가 본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몇 구절 교독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짧을 것이다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이 안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숨겨져 있는 비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는 말씀 마칠 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것만 기억이 날 뿐입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우리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지금 요한은 나이가 90이에요. 아주 고령의 이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그 나이가 정말로 많으신 분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한번 우리 귀담아 들어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정말 나이가 높으신 그 요한이 이렇게 반복해서 부르면서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3장을 한번 눈으로만 한번 볼까요? 3장을 보십시다. 3장을 보더라도 자녀들아, 형제들아, 말씀의 첫 부분들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에 띌 것입니다. 4장 한번 가볼까요? 4장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요 부분으로, 이런 표현으로 4장에서는 무려 3번이나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몇 주간 저는 말씀 가운데 삭개오라는 사람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뽕나무 위에 올랐을 때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죠. 그 시대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정도로 그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듯 오늘 본문의 사랑의 사도 요한도 애정어린 부름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여기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 부분은 신앙적으로 초보인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비들은 성숙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강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자녀들과 아이들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은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아비와 청년들은 교회에 있는 직분, 집사, 장로들을 두 그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요한의 애정어린 호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해석이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니까 조금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더라도 세 가지 해석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한 그 사랑의 절절한 만큼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이해했으면 좋겠고, 자, 요한이 지금 그러면 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라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빛 가운데 있지만 형제들을 미워한다라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 이런 부분이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았던 대상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참 믿음 가운데 있나? 나는 지금 거짓 믿음 가운데 있지는 않나? 이런 부분 가운데 있을 때 의심이 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지금까지 하던 이야기를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 어린 그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시작되는 1장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앞부분을 보면 바울 서신과 같이 인사말 없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다, 이 말로 쭉 움직여 왔어요. 그건 바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할 수 없을 정도로 본론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인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2장 이 대목에 와서 이 요한은 이제서야 그동안 인사하지 못했던, 미뤄두었던 그 인사를 여기서 하면서 그 인사의 표현이 애정어린 부분으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목적을 끄집어내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이 요한일서를 보면 편지를 쓴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나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왜 편지를 쓰는지 자주자주 언급하는데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자, 편지의 목적입니다. 2장 1절로 가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뭐하면? 쓰면. 왜 편지를 쓰는지 요한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7절과 8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러면서 옛 계명 언급했고, 8절 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자, 지난주에도 왜 이렇게 쓰는지를 보았고, 오늘 본문이 엄청난 부분으로 이 부분을 반복합니다. 자, 12, 13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 이 부분이 3번이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4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 너무 복잡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번 사용되어져서 총 3구절 안에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무려 6번이나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왜 내가 너희에게 쓰는지, 쓰는 것은 이렇게 6번이나 말하고 있냐면은 주의를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뒤에 더 중요한 것이 나온다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서 충격 요법으로, 저로 말한다면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여기요? 자, 보셨죠? 이런 부분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12절 13절의 분량보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깊이가 14절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분이 강조점이에요. 자, 1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을 말하면서 이런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부분을 말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것은, 썼던 것은, 이러면서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주의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대상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누구이죠? 12절을 보면 자녀들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자, 요한이 자녀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의 죄들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누구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았다. 요 부분을 요한은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은 절대적입니다.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타 종교와 세상이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부당하게,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한 부분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진리는 무엇이냐면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 2025년 10개월이라는 10월을 맞이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 위로되고 좀 말씀을 통해서 격려되어지는 말씀 듣고 싶은데 왜 그런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할 부분이 있고 선포되어질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가운데 죄책감이 있는 그 부분이, 내가 눈물 많이 흘리고 더 뭔가 열심히 해야 그 죄가 용서되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이라는 이 부분으로 나에게 가져와 적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포되어질 때 말씀 자체는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적용하고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통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이야기로 우리를 위로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이 죄 문제는 예수만이 해결합니다, 이 부분이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이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세상과 다른 기쁨들이 그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포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졌다는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 용서함 받는 은혜의
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어리고 신앙의 초보들에게 믿음이 의심이 되어진다라면 죄 사함이라는,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이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자녀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 하면서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이 올바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올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거는 기준이 나의 행위에 두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행위 다 이루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나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첫 시작은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응답받아야 될 제목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죄가 가져다 준 결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무엇이냐면 죄 문제가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을 한번 봅니다. 아비들이네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13절에 아비들이 태초로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볼까요? 누가 또 아버지를 아냐면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자녀들과 똑같아요. 그러면 아이와 자녀들과 아비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부분을 요한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보십시다.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도 이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면 요한은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걸까요?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1세기 교회 안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지식만을 강조했죠. 그리고 영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육체는 무시하고 실천과 행함 없었고 지식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서 참된 지식은 무엇이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참된 지식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라고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만나니까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는, 우리로 본다면 스펙 이런 부분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제가 과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심심하면 과자를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과자보다 더 맛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과자에 손이 안 가는 것이죠. 바울은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찐 진리를 만나게 되자 세상이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많이 하는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양 우리 많이 하죠. 이 가사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세아 또한 힘주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또한 말을 합니다. 아이나 아비는 나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고 그런 자들이 진짜 영적으로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들, 그들이 진짜 영적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알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보다 다른 것들을 알려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서 휴식과 이 시간들을 지금도 그것들에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을 알게 됐고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지체가 얼마 전에 연락을 줬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군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려 9장이나 되는 편지들을 썼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올 안내서 제가 비어있는 자리들을 다 채워서 되도록이면 8장, 9장 되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군에 있는 형제들 6명에게 다 보내고 배민 쿠폰을 보내주었습니다. 한 지체가 이걸 받고 그동안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저에게 나왔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부터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 결단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이 회복이 되어졌고 이 형제가 군종이 되어졌고 앞에서 기타 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는 몇 줄 편지를 썼는데 한 형제의 중단된 예배를 회복시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난 여름에 여름 사역을 서울에서 진행을 했는데 한 지체가 제 생일이라고 축하한다면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실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의 생일 축하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여름 사역 마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상의 우리 교회 덕분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자,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을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는데 그분도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상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온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통로가 되어진 부분으로 이분들이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언급한 이 세 분들은 누구를 지금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힘쓰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이것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시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열심 내는 것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나에게 다가온 그 힘겨움을 고난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 징징대지만 하나님은 그게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테스트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열심 내는 그걸 사랑하나?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상황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멘이 될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져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아가들이 너무 이뻐요. 왜 이쁜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의 막내 동생이 저하고 10살 차이인데, 막내 동생이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어머니가 사시는 데를 이사를 하여서 지금 우리 막내 동생이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애쓰는 부분들을 보면서 나도 제 조카들이죠. 한국만 가면 이제 내일부터 가서 걔들하고 놀아줘야 돼요.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애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저도 교회 애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저도 모르게 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저의 연배가 되어지고 나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정말 이 자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시험할 때, 저는 젊었을 때는 이 말씀처럼 나는 자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랬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요 정도 돼 보니까 진짜 못 드릴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이란 이 부분이 어떻게 키워왔고 어떻게 울고 울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지 이삭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확인해 보려고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뒷동산에 오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로 본다면 저 멀리 서울로부터 2시간 떨어져 있는 대전에 가서 거기에서 드리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침 일찍이, 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3일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의 3일이었습니다. 이 3일은 견딜 수 없는 3일이었습니다. 3일이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이 지금 결정한 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닌가? 좀 거친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친 거 아닌가? 자기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야,
정신 차려야 해. 이 자식 어떤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 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성취하시지 아니한 적이 없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며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수백 번 생각하기를 3일 동안 한 이후 드디어 모리아에 도착하여서 이 독자 이삭을 잡아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히 말리십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 자녀 이삭 사랑하는지 시험이라는 이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으로 이 자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합니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알아갈 때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부이고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고요, 이게 연인과의 관계이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욥처럼 건드려 봐 하면서 인정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알게 될 때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오늘 영적으로 성숙한 아비들에게 하나님을 알았다 칭찬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휴 우리 가운데 쉼만의 시간만 가지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아비가 되는 우리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청년들아, 여기를 한번 볼까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청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겼다라는 승리입니다. 자, 이 승리라는 부분이 두 번 강조되어지네요.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청년들이 누구를 이깁니까? 악한 자를 이기고 있죠. 자, 14절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부분, 청년들이 누구를 이깁니까?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러면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누구이죠? 사탄이죠. 청년들이 사탄을 이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이 부분을 오늘 요한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라면 청년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말씀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하였노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승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승리했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이 영광이 성도와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4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강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였기 때문에, 곧 말씀이신 예수와 연합되어져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생명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둘째 아담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담,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좋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말씀 놓치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장소, 광야,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악한 세력, 사탄의 그 유혹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은 누구입니까? 2030이라는 숫자,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가 강하여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을 말씀 안에만 거해야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청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9편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고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등지고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승리하는 예수 청년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회개할 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죄에 미끄러져 있습니까? 죄책감에 짓누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죄에서 사함받는 자유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대장 되시는 예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예수와 동행하는 자가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승리와 자녀됨의 영광이 바로 무엇이 하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분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듯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무엇도 우리를 자녀라는 이 정체성과 신분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함으로 강하여져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 청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